12장 1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많은 발이 이르되 많은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비로소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을 얻으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나는 곳은 없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없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때가 없다 하나 또한 머리가 발려로 내가 너를 쓸 때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널리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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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서로 다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틀리다고 몰아갑니다. 틀렸다고 몰아가니까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고조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집신도 짝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집신도 짝이 있다. 어느 총각 노처녀가 맞선장에 나갔습니다. 맞선을 이렇게 보는데 만났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남자가 자꾸만 쭈뼛쭈뼛하며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툭 던지는 말이 제 이름은 철입니다. 이 자매가 신기했습니다. 아니 이름을 말하면 보통 성과 함께 말을 하는데 성은 말 안 하고 이름만 말을 하는 거예요. 좀 기다렸는데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 이 자매가 못 견디고 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전씨입니다.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왜 이 남자가 이름을 안 밝히려고 하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전철. 네. 전철이 땅속으로 가면 지하철이고 땅 위로 가면 지상철이고 그러면서 맞선 보는 자리에서도 엄청 놀렸습니다. 그래서 각오는 하고 나왔지만 이 자매 앞에서 이름을 밝히는데 좀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을 말하면 다 웃었습니다. 웃으면 이 남자가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이 다치고 그랬더니 근데 이 여자분이 전철입니다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좀 피식 웃거나 막 이러는데 그냥 막 넘어갈 듯이 웃는데 전철이라 이 남자가 복을 속에 스스로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라니까 초면에 그러면서 하다 안 되니까 일어나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잠깐만 앉으시오. 그럼 자기 이름은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호선입니다. 이호선입니다. 우리는 천생입니다. 전철과 이호선. 그래서 이들은 잘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이름만 가지고 평가할 수도 없잖아요. 생김새만 가지고도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많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요긴한 점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섣부르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모여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랑, 상대를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막 팔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그게 더 심했습니다. 그 중에 참 핵심적인 요소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요. 그 선물이 자기 것이 제일 좋다. 내 것과 네 것을 비교하면 네 것보다 내게 낫다. 이러면서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만 다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의 말씀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공동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탁월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이렇게 제목으로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는데 몸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것만 갖고 먹고 살죠. 안과. 그죠? 어떤 회사는 이비인후과만 갖고 먹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내과만 가지고. 그만큼 우리 몸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또 하나를 뽑아서 보면 뽑아서 봐도 그 안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몸을 이름 하나 보고 얼굴 생김새 하나 보고 머리 색깔 하나 보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도 그런 우를 굉장히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을 살고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 장애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장애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약속의 민족과 그렇지 않는 이방인, 이들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립이 과연 우리가 사는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큰 의미가 없더라는 것. 이에 대한 말씀에서도 종이나 자유인, 여러분 자유인은 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고 부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종은 늘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한 번도 자기 능동적으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신분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대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신분이 바로 종과 자유입니다. 이렇게 극단적 대립을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들 속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용서하라. 그런 기도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시각으로 성령의 음성을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비록 육신의 눈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갑자기 택시기사가 버럭 화를 내요. 내 교회 몇 번 가봤더만 당신들 같이 그렇게 이중적이고 가증한 사람들이 없더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에서 하면서 나와서 보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정내리가 뚝 떨어져서 다시는 교회 가기 싫더라.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기사 양반, 교회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더러운 몸을 씻으려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도 있고, 옷을 벗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때를 밀기 위해서 몸을 불리는 사람도 있고, 다 씻고 헹구는 사람도 있고, 또 헹구고 난 다음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 보면 다 죄인이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들어온 사람 만났다고 해서 아이 교회 때 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못 가겠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들어온 사람이 옷을 벗고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각자가 심령의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보는 사람이 혹시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일지 아니면 씻고 나가는 사람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싣고 마음을 싣고 나가는 곳입니다. 혹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았다면 그 사람이 아직도 씻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참 고맙다고, 당신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그 생각을 못해서 미안하다, 교회를 나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저거밖에 안 됐나? 솔직히 제 자신을 여러분 앞에 적나라하게 다 까발리면 저도 제가 부끄러워서 여기 있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 까발려놓고 보면 뭐 내세우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연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모자람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다양하죠. 저도 편도가 좀 큰 편입니다. 지금도 편도가 조금 부어서 침을 삼키기가 불편한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병원을 가면 저도 그런 제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편도가 좀 다른 사람보다 크네요. 좀 수술해서 잘라낼까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을 덜 받을 겁니다. 크니까 염증도 자주 생깁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왜? 자주 아팠으니까. 근데 그냥 그러고 나왔어요. 우연히 이렇게 생활하다가 편도를 절제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편도가 컸대요. 근데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우연히 하는 중에 하다가 보니까 막 손사래를 치면서 자르지 말라고 자르지 말라고. 편도가 큰 것도 다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편도를 절제해 잘라내면 편도에 걸릴 염증이 식도로 바로 내려가서 식도에 걸리면 그러면 치료도 못한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잘라내놓고 나니까 그게 별로 필요 없고 너무 큰 것 같아서 힘들어서 잘라내놓고 나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모르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할 경우들 많잖아요. 한때는 맹장을 잘라내는 것이 유행일 때도 있었습니다. 별로 소용이 없다고. 근데 지금은 또 안 하고 있죠. 왜? 그것도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이 결국은 하나하나 모여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먹으면 좀 다른 데보다도 이 머리와 수염과 손톱, 발톱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마치 먹는 영양이 거의 다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아침에 면도하면 저녁에 좀 시커멓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편견의 사고가 불편함일 뿐이지 절대로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 몸에, 오늘 내 삶에, 오늘 내 옆에서 나와 만나는 이 사람들의 지금 내 인생에 이들이 무슨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결국은 내 곁에 쭉 남아서 힘이 되어주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바라볼 때 주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내게는 손톱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이 손톱이 없으면 우리가 미세한 것을 집 올릴 수 없잖아요. 손톱을 갖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집으려고 할 때 불편할 때 많이 있었죠. 발가락 뭐 맨날 무좀 걸리고 뭐 별 쓰임새가 없을 것 같지만 이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균형을 잡고 쓰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 관점에서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이 만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마음들을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잖아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유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룟유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룟유다를 예수님의 곁에 두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손을 들 수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도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룟유다와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얼마나 끊임없이 믿음으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내 일자를 베푸십시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파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도 동일하게 아파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버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혹시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혹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약하게 보일지라도 그 몸을 더 요긴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함을 더해서 귀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를 각 지체의 부분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로 조화되게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 내 곁에서 비록 지금은 별 볼 일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은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귀한 존재다 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내가 본 그 사람이 아직 씻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내가 목욕탕의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씻고 나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씻고 나가면 다시 목욕탕 안 옵니까? 또 오지. 우리 일생을 반복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 땅에 어떤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버려질 지체는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체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위하여 축복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